신앙생활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릴린 먼로의 남편 조세프 폴 디마지오의 말을 기억합니다. 수면제 과다보용으로 자살한 여인을 향하여 외친 조 디마지오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She has everything to live with, but nothing to live for. 그녀는 everything 다 가지고 있었다. To live with. 삶을 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nothing 없었다. To live for. 삶의 목적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것을 everything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삶의 목적, for, 목적이 없으면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인간이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다고 최상이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명예 있다고 최상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건강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짐승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요. 잘 다녀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잘 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잘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을 가져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면 그건 다 헛짓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2절에 말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다락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즐거워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말고 영적인 즐거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나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나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거지로 다니면 신자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철학맞은 거지요. 주일날이 되면 새벽부터 눈이 바짝 떠지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야 좋은 거지 억지로 나오면 불행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야 좋은 거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학교의 수업 같은 시간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에 막 찬송 속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기도 속에 즐거움이 일어나고 설교하는 설교 속에 즐거움이 있고 설교 듣는 즐거움이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즐거움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즐거움에 방해되는 것은 잘라내야 돼요. 자꾸 내 체면 때문에 즐겁지 않으면 체면도 잘라내고, 내 뭔가 자꾸 내 썩은 고집 때문에 즐겁지 못하면 썩은 고집도 잘라내고, 내 못된 성질 때문에 즐겁지 못하면 못된 성질도 고쳐먹고, 그래서 무조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 절대 환난 속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 참을성을 만들고, 인내는 연단,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연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속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사가 형통돼서 즐거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좋아서 즐거워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울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호 데오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에스틴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단 말은 뭐예요? 연약하단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경건합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사랑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셨느냐?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야. 근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도장 찍어줬는데, 그런데 내 속에 즐거움이 없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 속에는 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죠.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까지도 나를 사랑한 거지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랑받으면 인간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막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부부끼리 서로 미워 죽겠어. 그건 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사랑이 싹 트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미워서 죽겠어. 엄마가 미워, 아빠가 미워 죽겠어. 나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그 아이가 막 나와서 막 성깔 부리면서 엄마한테 막 엄마를 잡아 죽일 것처럼 하는 이 애들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아주 나 기절초풍할 정도예요. 난 상상을 못해요. 응?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앉기만 하면 서로 막 미워갖고 어쩔 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 단점 찾아내고 그 사람의 문제 찾아내는 거, 이거 살면 얼마나,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때려쳐야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막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지능연구의 대가인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이면서 지능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은 정삼각형이 돼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이 안 되고 삼각형이 삐뚤어지면 이건 비정상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제일 요소는 뭐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친밀감, 인터머스라고 합니다. 인터머스라고 하는 이 친밀감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아져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친밀감 자꾸 붙고 싶어요. 사랑하면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어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인터머스, 친밀감. 사랑은 자꾸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애가, 내 집에 키우고 있는 아이가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놔두고 사랑해.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친밀감인데 친밀감만 있는 사랑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정열이에요. 정열. 여러분, 사랑은 정열입니다. 사랑은 정열이에요. 사랑은 열정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이 속에 불꽃이 튀기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친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까지 사랑하셨겠어요. 패션.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패션만 있으면 큰일 나요. 막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열정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런 게 동물 사랑이에요.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뭐가 아니면 세 번째로 promis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는 responsibility라는 것이 있어요. 약속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약속이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했는데 책임을 못 져. 내가 저 남편을 사랑했는데 책임을 못 져.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책임을 못 져.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 하는 거냐? Promise and responsibility.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준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삼각 이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삼각형 다시 띄우세요. 사랑은 친밀해야 돼요. 사랑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약속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을 뭐라 부르냐? 이걸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완전한 사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와 너무너무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하셨어요. 레스반스빌리티 책임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즐거움이 없으면 그게 정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분명히 담고 산 사람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도 못해갖고 무슨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사랑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면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항상 생각해요. 나 같은 게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 될 뭐 일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폐병으로 꺾어놔가지고 날 목사 만들어가지고 한 시대를, 한국교회, 세계교회 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 생각하면 나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함께 가까이 지내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구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나도 보답할까?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예배 생활 하나도 잘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심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빼먹어요. 그건 무슨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해요? 그 사랑 아니에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하고도 인터머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아니 남을 뭐 미워할 게 뭐 있어요? 왜 헐뜯어요? 왜 남을 헐뜯어요? 왜 남의 약점을 찾아요? 자기는 더 못됐으면서 왜 남의 약점을 찾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터머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 막 패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정열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약속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수 공식 하나를 딱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그래요. 산수를 하나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즐거움입니다. 사랑은 즐거움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즐거움이다. 산수, 이게 수학이 아니야. 수학은 어려워. 산수는 쉬워요. 근데 산수를 모르는 사람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빨리 크게 읽어요. 사랑은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워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즐거워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사랑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